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 됨이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기를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아멘. 어느 곳에 부자가 있었다고 예수님께서 말씀을 합니다. 오늘 지금 1절에 보니까 제자들에게 이르되 어떤 부자가 있었는데 이 부자에겐 청지기가 있었다는 거죠. 청지기가 뭐냐면 부자가 자기 재산에 관련해서 전권을 위임해서 자기의 것을 맡겨가지고 관리하도록 그래서 관리 책임을 맡은 사람이 누구예요? 청지기라는 말 맡은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맡겼다고 하는 것은 첫째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청지기가 됐다는 건 뭐냐? 주인의 신뢰가 있다는 거거든요. 또 두 번째 기대가 있다는 거예요. 기대. 믿고 맡긴다는 거 이거 굉장한 겁니다. 바울 사도가 자기 직분에 관해서 말씀할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충성되이 여겨 여기 이 말씀 속에는 뭐냐면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불충성하고 부족하고 정말 아무것도 아닌 존재인데 하나님이 나를 높이 평가하셔가지고 충성할 줄로 믿고 충성할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 귀한 직분을 내게 맡겼다 이렇게 고백한 거거든요. 충성되이 여겨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랬어요. 그러니까 충성할 줄로 믿고 오늘 청지기는 지금 이 주인으로부터 뭐가 있어요? 기대가 있는 기대가. 또 주인이 이 청지기를 충성할 줄로 잘할 줄로 내 재산을 맡기면은 잘 관리해 가지고 손해 보지 않고 그야말로 뭐 2배 3배라도 남길 줄로 믿음과 기대가 있었다는 거죠. 아멘. 오늘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시작을 하셨을까? 그냥 뭐 재미난 얘기 하나 해주려고 한 게 아니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그 당시 청중들과 또 기록되어서 오늘 우리가 이 기록된 성경을 읽는 우리들에게 또 설교를 듣는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우리 주님의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교훈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가지고도 여러 가지 교훈을 찾을 수가 있는데 저는 제목을 하나 뽑았어요. 이 주인이 청지기에게 맡겼어요. 기대를 가지고 신뢰를 가지고 맡겼어요. 내가 내 재산 전체를 다 맡겼는데 너를 믿기 때문이다. 그리고 너는 잘할 거야. 잘할 줄로 내가 알아. 기대가 있어. 잘해봐. 하고 다 맡겼어요. 맡겨놓고 관여하지 않습니다. 왜? 맡겼으니까. 믿으니까. 만일에 믿지 못했다면 어떻게 했을까요? 시시콜콜 관여했겠죠. 참견하고. 그러면 아마 이 청지기는 자기 역량껏 일을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그런데 맡겼어요. 그리고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시간이 어느 정도 흘러갑니다. 1년이 갔는지 2년이 갔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 흘러갔어요.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동네 사람들이 수군대기 시작합니다. 그 아무개 씨의 그 청지기 말이야. 주인이 재산을 얼마를 맡겼는데 그 재산을 자기 것처럼 쓴대. 노름판에도 가고 유흥가에도 가고 어디도 뭐 주식 투자도 했대네. 자기 이름으로. 이런 소리가 가끔 들려요. 가끔. 자, 처음에 들릴 때 뭐 그럴 수 있나. 나는 그를 믿어. 이렇게 했겠죠.
나는 내 종을 믿어. 그런 소리 하지 마. 내가 얼마나 잘 알고 내 종을 내가 잘 아니까 내가 믿고 맡긴 건데 왜 그런 소리를 해 하면서 아마 일축했을 겁니다. 그런데 자꾸 그런 소리 반복적으로 들려요. 여러분 그러면 생각이 달라지죠. 그래서 이제 어느 시간을 두고 아마 이 주인은 이 청지기의 소행을, 즉 들리는 소문이 왜 소문이 들리는지를 나름대로 알아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느 정도 이 청지기에 문제가 있다. 내가 믿고 맡겼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직감하고 또 어느 정도 물증이 확보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른 거예요. 소환한 거죠. 자, 2절에 보니까 주인이 그를 어떻게 했어요? 불렀다면 소환을 한 거예요. 소환을 장을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들, 소문으로 떠도는 이 말들이 어찌 됨이냐? 그냥 소문이냐? 헛된 소문이냐? 도대체 뭐냐? 그러면서 그냥 소문 정도로 인식하지 않고 상당한 진실성 있는 소문이라는 것을 이미 이 주인은 파악을 했어요. 그래서 내가 보던 일을 뭐하라? 셈하라 하면서 그 다음에 얘기가 중요합니다. 내가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이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까지 한 걸 보면 상당히 지금 이 청지기의 문제점에 관해서 주인은 뒷조사를 했든지 어쨌든 간에 해서 파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들리는 소문이요 이축할 수 있습니다. 들리는 소문은 신뢰와 기대 때문에 소문이 그렇다 할지라도 나는 믿어 그러고서 일축할 수 있어요. 근데 소문뿐만 아니고 소문에 해당하는 정도의 어떤 그 증거물이 있으면은 이거는 그냥 간과할 수가 없죠. 그래서 불러서 이제 변명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즉 해명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그냥 해명하라가 아니라 따라합시다.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다시 말하면 이거는 너가 해명하지 못하면은 오늘로 너는 끝이다. 직무를 계속하지 못한다는 말은 법적인 것이고 그 다음에 또 한 단계 나가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물을 것이다 라는 얘기가 들어있는 거죠. 예수님께서 이 말을 하시면서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실까? 그래서 제가 제목을 하나 뽑았어요. 따라합시다.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주인이 청지기를 불러서 내가 보던 일을 셈하라 라고 요구를 합니다. 여기서 셈한다는 것은 단순히 계산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헬라어로 아포디도라는 말인데요. 증서 또는 장부를 결산하여 넘겨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장을 가지고 그 다음에 지금 있는 결산한 그 내용을 대조해서 넘겨준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한번 생각해볼 생각해볼 포인트가 뭐냐 할 때 하나님께서 언제라도 우리를 불러서 셈해보자 할 때가 있다는 거. 늘 듣는 얘기죠, 사실은. 그렇지만 연말이기도 하고 또 시기도 시기지만 예를 뭐 연말 결산, 뭐 월말 결산, 기말 결산 하잖아요. 뭐 그런 시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생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것이 바로 한 번은 하나님 앞에 서서 내가 지금까지 해온 사무에 관해서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과정에 관해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들려진 소문, 하나님께 들려진 또 하나님이 판단하신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들에 관해서 내 문제점에 관해서 하나님 말씀하시거나 또는 어떤 소문이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이 거기에 대해서 나에게 해명을 요구하실 때 내가 거기에 대해서 해명해야 될 날이 있다는 거죠. 전혀 여러분 그 피부에 안 와닿죠? 감각이 안 와닿잖아요. 근데 우리는 최근에 여러 죽음들을 보면서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 언제라도 부를 수 있겠구나.
언제라도 부를 수 있겠구나라는 그런 생각을 저는 굉장히 마음 깊이 한번 해봤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다 할지라도 나를 불러서 너 지금까지 살아온 삶을 한번 논해보자 라고 말하실 때 나는 나의 입장에 관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설명을 할까? 뭐 잘한 거야 뭐 자랑스럽게 하나님 이렇게 잘했습니다 뭐 할 수 있겠죠. 그렇지만 내 양심에서 나를 정죄하는 것들에 관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변명하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명을 할 것인가 라는 부분이 여러분 없습니까? 저는 있더라고요. 있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읽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우선 자 따라합시다. 인생에게는 결산의 때가 있다. 히브리서 9장 17절에 보니까 한 번 죽는 것은 정해진 것이다. 정해진 것. 이 정해진 거. 근데 이 정해진 것을 사람들은 잘 뭐 알고는 있어요. 한 번은 다 죽는다. 그런데 실제로 살아가는 걸 보면 안 죽을 사람들처럼 살아요. 그렇죠? 저부터도 그렇더라고요. 뭐 계획을 세우고 뭐 하는 걸 보면 영원히 살 것처럼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최근에 들어서 가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나도 은퇴가 다가오는구나. 은퇴가 다가오는구나. 왜 법이 정해져 있으니까 그거는. 은퇴가 다가오는. 그럼 은퇴할 때 어떻게 해야지? 어떻게 하면 아름다운 멋있는 은퇴를 하지? 그리고 그 후임에게 어떻게 하면 아름답게 멋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방향으로 물려주지? 뭐 이런 것들이 가끔 생각이 되는 시기가 된 거예요. 여러분 은퇴뿐만 아니라 인생의 은퇴도 마찬가지라고 봐요. 우리 하나님께 부름받은 날에 어떤 모습을 써야 할지를 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성경은 분명히 그렇게 말하잖아요.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다. 그 다음에 그 후에는 뭐가 있다? 자, 죽음과 심판이 동격입니다. 죽음은 곧 뭐예요? 심판이고 심판은 곧 뭐예요? 죽음이고 이거는 정해진 거라는 거예요. 정해진 것. 그래서 로마서 14장 10절에도 보니까 우리가 다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리라. 아멘. 누구 심판대 앞에?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거예요. 다 불려가서 그 앞에 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에 관하여 아니 나에 관하여 하나님은 많은 소리를 들어요. 사람들이 하는 소리도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을 통해서 나에 관해서 다 들어요. 여기 불의한 청지기에 관해서 주인이 소문으로 들었던 것처럼 다 들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나에 관해서 하나님께 들려지게 만드는 것들 중에서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나에 대해서 계속해서 평가절하고 비난하고 공격하면서 나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들고 나를 하나님께서 떼어놓으려고 하는 어떤 악한 세력이 있습니다. 그 악한 세력을 성경에서는 뭐라고 부르냐면 따라합시다. 밤낮 참소하는 자. 이 참소라는 말은 고발하고 고소하고 자꾸 문제 제기하고 이의 제기하는 그런 사람을 말해요. 요한계시록 12장 10절 말씀에 나오는 말인데 밤낮으로 밤낮 뭐 하는 사람? 참소하는 자. 참소가 뭐냐면 나의 흠을 끄집어내 가지고 하나님께 가져가 고발하고 사람들에게 자꾸 얘기하고 그런 사람이에요. 참소하는 영을 여러분 받으면 안 됩니다. 남의 흠만 자꾸 끄집어내 가지고 얘기하는 그런 참소하는 영이 있어요. 이게 바로 이제 사탄의 영인데 사탄을 성경에서 마귀를 이제 공중권세 잡은 자라고 에베소에 보면 표현하거든요. 공중이라는 말은 이 소셜 사회를 얘기하는데 사람들의 모임 집단이 공중이잖아요. 이 사회적인 존재 뭐 그러는데 이 사회를 이루어 살아가는 이 세상 속에는 어떤 영이 작용을 한다는 거예요. 그 영이 누구냐면 바로 이 참소하는 자예요. 세상은요 그래서 계속 참소합니다. 누구를 흠을 끄집어내고 공격하고 비난하고 소문들을 굉장히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 한번 쭉 보세요. 남의 평가를 할 때
요만한 거를 잘하는 것으로 막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더 큰지, 요만 잘못을 크게 잘못으로 비난하고 공격하는 평가를 잘하는지, 여러분 자신을 한번 보세요. 남의 얘기할 때 좋은 점을 막 이렇게 축켜 세워가지고 막 칭찬하고 이런 걸 더 잘하는지, 아니면 요만한 흠을 가지고 막 재밌어라 하면서 막 이렇게 하는 걸 더 잘하는지, 자, 뭐가 더 잘 됩니까? 성령의 사람은 남을 칭찬하기를 너무 잘해요. 요만한 거 있으면 막 그냥 뻥튀기 칭찬을 하거든요. 칭찬은 많이 할수록 좋은 거예요. 좀 과장해서도 하십시오, 칭찬은. 근데 흉보고 남을 이렇게 비난하고 하는 거는 가능하면 하지 마십시오. 그게 어떤 영이면 참소하는 영이에요. 그게 사탄의 영이 이 지금 공중권세 잡은 자로서 이 사회 속에서 영성으로 작용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고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은 마음속에는 이 참소하는 영이 지금 다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남의 흉을 보고 비난하고 남을 공격하고 요만한 문제 있으면 이렇게 막 확대해가지고 소문내고 이런 것들이 지금 여러분 우리 이 세상에는 꽉 차 있습니다. 공중에 전파로 막 떠다니고 있고 전부 다 남을 흉보고 이런 얘기잖아요. 비난하고 공격하고 하는 얘기들. 이 밤낮 참소하던 자들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있단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리고 사탄은요, 우리가 살아가는 과정에서 이 공중 권세를 잡고 있기 때문에 세상의 정치, 경제, 사회 모든 영역에서 사탄의 영이 지금도 작용을 해요. 그래서 이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항상 바로잡지 않으면 세상은요, 방치된 화단과 같이 돼요. 막 잡초가 우지듯이 하나님 모르는 영들이, 하나님을 불순종한 영들이 세상에 꽉 잡고 있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각자 미워하게 만들고 시기 질투하게 만들고 서로 물고 뜯고 싸우게 만들고 서로 그러다 피차 망하는 거예요. 같이 죽는 거예요. 같이 죽는 그런 일을 열심히 하게 만드는 것이 참소하는 영이에요. 사탄의 영입니다. 마귀의 영입니다. 이 마귀의 영들이 계속해서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의 앞길에 올무를 놓고 함정을 파고 거기 걸리게 만들고, 그 다음에 걸려 넘어지면 그걸 딱 붙잡아가지고, 약점이죠. 그러니까 그걸 붙잡아가지고 그다음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나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나가서 하나님의 율법을 사탄은 너무나 잘합니다. 하나님의 법조항을 너무나도 잘 알아요. 여러분 율법 다 모르잖아요. 근데 사탄은 하나님의 법, 공의로운 법을 정확하게 알고 있고 지식적으로 알고 있어요. 이해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나의 약함과 허물 때문에 넘어졌고 죄를 지었고 실수했고 그렇지만 이게 전부 다 거기에 사탄의 함정이 있고 마귀의 올무가 있어요. 거기에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그 순간을 딱 캐치한 사탄이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법조항을 딱 들이대가지고 우리를 정죄하는 거예요. 첫째로 여러분 양심을 정죄합니다. 그 양심의 가책이 막 느껴지죠. 그 다음에 이 양심의 가책이 결국은 그걸 끝나는 게 아니라 그 정죄가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계속 사탄이 하나님 앞에 아무개에 관해서 넘어짐에 대해서 그의 죄에 대해서 하나님께 고발하고 고소하고, 그래서 참소하는 말은 고발한다, 고소한다는 뜻이에요. 하나님 고소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 율법을 가지고 고소합니다. 여러분 욥기서를 잘 알죠? 욥은 하나님께서 동방의 의인이라고 이렇게 평가했던 분이에요.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이라고. 그런데 동방의 의인이라고 하나님이 평가했던 욥에 관해서 사탄은 하나님께서 욥을 보면서 칭찬하고 내 종 욥을 유의하여 보았느냐, 그렇게 순전하고 그렇게 의롭고 그렇게 믿음 좋고 그렇게 나를 잘 섬기는 자가 또 있느냐. 하나님은 너무 욥을 기뻐하시면서 칭찬하시는데 사탄은 꼬투리를 잡는 거예요. 하나님 무슨 그 욥이 뭐 하나님을 그렇게 뭐 잘 믿어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늘 잘해주니까 욥도 하는 게 잘하는 거지. 만일에 하나님께서 욥을 좀 섭섭하게 하고 욥에게 어떤 시험을 주고 문제를 줘보세요. 대번에 욥은 하나님 부정할 거려, 하나님 등질 거려. 그래서 결국 욥에게 시험이 오잖아요. 그러니까 사탄은 욥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꼴을 볼 수가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께 인정받는 꼴을 못 보고 어떻게든 흠을 내고 어떻게 흠집을 잡아가지고 욥을 넘어뜨리고 싶은 것이 사탄의, 그 사탄을 뭐 하는 사람? 참소하는 자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죠. 참소하는 자의 소리가 하나님께 들리고 있어요 지금. 자, 하나님은 그 참소하는 자의 소리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살펴보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할 뿐만 아니라 여러분 일거주일투족을 다 지금 하나님 눈으로 다 감찰하시고 하나님 아신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사실인데요. 하나님은 전지전능 모든 걸 다 아신다, 다 보신다. 믿습니까? 내가 꽁꽁 숨겨둬도 하나님께는 다 숨길 것이 없이 다 유리병처럼 다 보여집니다.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하나 착각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안 보시는 줄 알고, 하나님 못 보시는 줄 알고 착각 속에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이미 다 알고 있어요. 자, 사탄이 참수하는 그 소문의 소리들 굉장히 많게 하나님께 들립니다. 천상에 아무개 장로가요 뭐 어쨌어요 막 들려요. 사람들이 하는 소리뿐만 아니라 뭐 거기에 영적으로 마귀가 하는 소리가 막 들려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 보좌에 가서 이 참수하는 자가 하나님께 욥을 고발했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하나님의 귀에 다 들리고 있고, 또 실제로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숨겨놓은 내 마음 깊은 곳에 숨겨놓은 요만한 죄까지도 하나님 눈에는 투명하게 다 보입니다. 할렐루야. 이거 믿겨지지 않습니까? 세상 과학으로도요, 여러분 갈비뼈 보여요, 안 보여요? 안 보입니까? 세상 과학으로 엑스레이 사진 찍으면 다 보이더라고요. 지금 MRI라는 게 있어가지고요, 3차원의 이게 사진을 찍으면요, 이제 총천연색으로 나오더라고요. 다 나와요. 세상 과학으로도 안 보이는 걸 보여지게 만드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눈에 안 보이겠어요? 보이겠죠? 그럼 하나님은 증거를 확보를 다 하신 거예요. 우리의 허물, 우리의 죄, 내가 꼭꼭 숨겨놓고 감춰놓고 아무리 포장하고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 눈에는 다 보이고 있고, 또 그걸 가지고 사탄이 계속 하나님께 고발하고 있고, 고발하는데 그냥 고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율법, 정의로운 공법을 가지고 딱 적용하면서 하나님 그래서 이 사람은 죽어야 합니다, 뭐 이거죠. 벌 받아야 합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 앞에서 빼도 더 넣을 수도 없는 그런 제절명의 그런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바로 이 인간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모든 증거를 다 확보하고 모든 사람들의 소리가 다 이 불의한 청지기의 그 죄에 관해서 지금 고발하고 있고, 그런데 불구하고 여러분 이 주인이 한 가지 은혜로운 행위를 하세요. 그게 뭐냐면 따라합시다. 불러 이르되. 따라합시다. 불러 이르되. 이 불러 이르되라는 말 속에 굉장히 의미가 담겨 있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했을 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미 법은 만들어진 겁니다. 근데 먹었어요. 그럼 하나님께서 너 왜 먹었냐 잡아다가 그냥 그 법을 적용하면 그냥 죽어요. 사망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법이 있고 그 다음에 행위, 그 법을 어긴 행위가 있는데 그 과정에서 하나님께서 아담을 부르십니다. 따라합시다. 아담아. 성경 굉장히 은혜롭게 나와요.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왜 하나님께서 부르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먹고 이들은 양심의 가책을 받아가지고 두렵고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피하여 숨었습니다. 숨으면 하나님이 모를 줄 알았던 거죠. 착각에 빠진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 다 보시고 있고 알고 계시고 거기에 사탄을 계속 공격했을 것입니다. 하나님 보세요. 이 아담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무슨 불구하고 먹지 말라는 선악을 먹었습니다. 그냥 두시겠습니까? 사탄은 거기서 계속 이제 참소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바로 사단의 참수를 딱 적용해서 법조항 대해가지고 아담을 심판하면 정령 죽었어야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담을 여러분 불러내요. 아담아 어디 있느냐. 할렐루야. 그 부르시는 음성이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부른다는 거예요. 이 부른다는 의미는 뭐냐면 회개의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리고 너가 나와서 한번 너의 입장을 설명해봐라. 변명해봐라. 내가 가진 증거, 또 다른 사람들, 즉 사탄이 너를 공격하는 이 공격, 그리고 내가 확보된 이 증거를 전부 다 뒤집어 엎고 너가 옳고 너가 정직하고 너가 진실하다는 것을 네가 한번 증명해봐라 라는 거예요. 이런 기회를 주고 있는 것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청지기는 지금
실제로 불의한 청지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가 바로 누굴까요? 바로 저입니다. 저를 비롯한 여러분 모두입니다. 우리 모두입니다. 아무리 나를 변명하고 나를 정당화시킬 수 있는 해명의 기회를 주었어도 해명할 거리가 없어요. 왜? 죄인이니까. 사실이 그러니까. 사실이 범죄자니까. 사실이 하나님의 법을 어겼고 사탄에게 끼어서 올무에 끼었고 마귀의 말을 들었고 내 욕심에 이끌려 살았고 내 정욕에 이끌려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변명의 기회를 주셨지만 변명할 여지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그러면 절망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것을 이 종은 너무나도 잘 자기가 알고 있는 거예요. 나도 알고 여러분도 알고 있습니다. 이 종은 너무나 잘. 그래서 내가 지금 불려가서 주인 앞에 서면 나는 오늘 해고다. 해고뿐만 아니라 쫓겨날 것이다. 이 직무를 더 이상 못할 거다. 이미 알고 있어요, 모르고 있어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할 거냐? 내가 내 입장을 충분히 변명해서 내가 그렇지 않다는 거, 내가 옳은 사람이라는 거, 내가 정직한 사람이라는 거, 내가 주인을 손에 끼지 않았다는 거를 내가 지금 해명을 해야 되는데 해명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해명할 수 있는 거리도 없고 왜? 그렇게 살았으니까. 바로 인생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모습입니다. 근데 이 종은 한 가지 묘안을 생각해내요. 어차피 나는 주인에게 이제 쫓겨났다. 어차피 나는 다 뺏길 것이다. 어차피 나는 이제는 이 주인이 나를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그런데 그럼 어떡하지 내가? 뭐라고 말합니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여러분 땅 팔 힘 없으면 뭐라도 해야 돼요? 빌어먹기라도 해야 돼요. 그래서 할 거 아닙니까? 이 젊은 사람들이요, 좀 뭐라도 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안 하는 거 참 이게 문제가 있어요. 지금 이 사람은요, 그런 처지에 들어가면 뭐라도 하려고 해야 되잖아요. 안 그렇습니까? 이 사람도 처자가 있을 것이고 부양해야 될 가족이 있을 것인데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고 뭐 하자는 거예요. 근데요, 기가 막힌 생각을 해냅니다. 이거다. 이렇게 하면 내가 쫓겨날지라도 나를 영접할, 나를 변호해 줄 사람이 생기겠구나 해가지고 묘안을 생각해낸 것이 자기 주인에게 빚진 사람들을 불러요. 다 불러요. 너 얼마 빚졌어? 저는 기름 100마리 빚졌습니다. 그래 빨리. 그래가지고 그 증서를 고쳐줍니다. 50이라고 고쳐줘요. 너는 얼마 빚졌는데? 전 밀 100석을. 그래 80이라고 고쳐. 자, 그 고치는 행위가 옳아요, 틀려요? 그래서 불의한 청직이라고 이렇게 이름 붙였습니다. 옳지 않아요. 그런데 기가 막히게 이 말씀 끝에 주님께서는 설명하시기를 이 불의한 청지기가,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 일을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게 뭐야? 주인에게 빚진 것을 자기 마음대로 고쳐가지고 주인에게 손해를 끼쳐서 안 끼쳤어요? 손해 끼쳤잖아요. 그런데 이걸 칭찬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일까?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탄의 고소와 사탄의 고발로 인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사탄은 나의 실점과 약점과 허물과 죄를 너무나도 잘 알고 있어요. 그 현장에 사탄이 있었고 현장에서 사탄이 올무를 놓고 내 욕심을 발동시켜서 마귀가 놓은 올무에 걸려가서 여러분 죄진 거 아닙니까? 내 욕심에 끌려가서 죄를 진 것이 거기에 사탄이 계속해서 죄를 짓도록 만들어서 유도해서 하나님 멀어지게 만들고 불신하게 만들고 하나님 거역하게 만들고 불순하게 만들고 이게 전부가 다 누구의 역사가 있다 거기에? 사탄과 마귀 역사가 있는 거예요. 어둠의 영들, 귀신의 영들이 있는 거예요. 그들이 하나님과 우리를 멀어지게 만들고 망하게 만들려고 해서 계속 거기 함정을 파고 올무를 걸어놓고 해가지고 걸려들게 걸리게만 해봐. 딱 걸렸어요. 우리가 다 걸렸어요. 욕심 있는 사람 다 걸립니다. 거기에 다 걸려가지고 다 거기에 걸려 넘어가지고 사탄에게 딱 올무에 잡힌 존재들이에요. 그리고 그 올무에 걸린 인간을 사탄은 딱 가지고 하나님의 법조항을 들이대면서 너는 죄인이다, 너는 죽었다 하고 정죄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고발을 해버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우리 심판해야 되잖아요. 우리 심판대 앞에 선다 할 때 하나님의 율법으로 심판을 받아요. 심판대 앞에 서게 되는데
이럴 때 내가 뭘 어떻게 나를 변명하겠냐는 거죠. 하나님 그게 아닌데요, 내가 그게 아닌데요, 저 사탄이 뭐해서 그게 변명거리가 안 되거든요. 이미 내 안에 있는 욕심 때문에 또는 탐욕 때문에 정욕 때문에 이미 다 거기에 유혹되어져 가지고 거기에 모두 다 끌려 가지고 여러분 죄를 밥 먹듯이 먹고 물 마듯이 마시면서 즐기고 사는 것이 인생 아닙니까? 거기에 누구를 핑계할 수가 없는 상황 속에 있을 때 어떻게 나의 옳음을 변명하고 나를 해명해서 이 멸망에서 내지는 심판에서 벗어날 수가 있겠는가? 없어요. 그런데 이 불의한 청지기가 기발한 아이디어를 하나 생각해낸 것이, 이렇게 하면 되겠구나 해가지고 자기가 관리하던 그 재물, 그 아직 뺏기기 전에 여러분 주인에게 빈 자들을 불러서 전부 다 그 빚을 어떻게 해서요? 탕감해 줬죠. 탕감해 주는 행위. 그래서 이 청지기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 내가 내 주인에게 쫓겨났을 때 이 사람들이 따라합시다.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니. 할렐루야. 그러니까 자기 살 대책은 마련하는 거잖아요. 도대체 이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가? 예수님께서 왜 이 말씀을 하셔가지고 이 옳지 않은 청지기, 주인의 재산도 탕진했고 또 지금 그 사문서 위조까지 하잖아요. 문서를 위조해가지고 자기가 그런 권한도 없는데 주인의 도장을 위조해가지고 지금 딱 찍어가지고 이 주인에게 빚진 자들을 빚을 탕감해주는 이런 일을 통해서 결국은 자기가 좋기 위해서 자기의 어떤 입장을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하고 있는 거. 이거를 성경에서 나쁘다고 평가하지 않고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일을 어떻게 했으므로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뭐했다? 칭찬했다. 할렐루야. 칭찬했다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주인, 이 종이 한 이 행위가 어떤 행위냐 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한 번은 다 서게 된다고 그랬죠. 종말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대 앞에 선다. 그때 내 자신의 입장에 관해서 충분히 변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지만 변명할 여지가 우리 자신이 없어요. 왜? 내 양심이 나를 아니까. 하나님 앞에 내 모든 행한 것을 짓고 하는 그때 내가 잘했다고 하나님께 할 게 아무것도 없거든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심판받아 마귀가 고소한 그대로 심판받아 영원한 형벌 또는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어떻게 빠져나갈 것인가 할 때 이 청지기가 선택한 이 방법이 따라합시다. 나를 변명해 줄, 변호해 줄 중보자를 만들었다. 할렐루야. 중보자를 만든 거예요. 적어도 나는 내 입장을 주인에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하든 간에 베풀어서 주인의 재산이지만 주인의 것이지만 결국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은혜를 베풀므로 인해서 이 사람들이 나를 영접하고 나를 변호해 줄 거라고 하는, 여러분 우리의 변호사, 우리의 중보자가 누굴까요? 잘 알고 계시죠? 할렐루야.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변호사가 계십니다. 우리의 행위를 계속 고발하고 고소하는 세력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잘잘못을 떠나서 적극적으로 내 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나의 무죄를 증명해 줄, 나의 정당성을 증명해 줄, 변호해 줄 그 변호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 한 분이시고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따라합시다. 중보자는 한 분이시다. 그분이 누구라고요? 아멘. 원고에 없다고 안 띄워줘서 한번 띄워줘 보세요. 디모데전서 2장 5절 말씀. 하나님 한 분이시고 이 한 분은 누구냐면 심판주이십니다. 언제라도 우리를 불러서 판단하시고 정죄하실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주인이에요, 주인. 그런데 그 하나님과 나 사이의 중보자, 하나님의 심판의 무서운 형벌 앞에 내가 서게 되어질 때에 내가 나를 아무리 변명하고 변호할 수가 없어요. 왜? 사탄이 계속
우리를 참소하기 때문에 그 참소에 걸리면 누구도 빠져나갈 수 없어요. 귀신같이 한다고 그러잖아요. 귀신같이 잘합니다. 내가 죄인인 것을 사탄은. 그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하나님의 법조항을 딱 들이대면서 정죄하면 누구도 자기 의로움을 주장할 수가 없어요. 누구도 하나님 나 죄 없습니다라고 말 못해요. 이미 자기 양심 속에서 정죄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그때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탁 나타나셔가지고 나를 위하여 변호해 줄 분이 있습니다. 내 잘잘못 상관없이 내가 정말 멸망받아 마땅한 죄인이지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내 편에 서셔서 하나님의 법정에서 하나님 이 사람은 이 아무개는 하면서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나의 무죄를 변호해 줄 분이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한 분 예수 그리스도 주님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줄로 믿습니다. 히브리서 12장 24절로 한번 띄워줘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24절 새 언약의 중보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새 언약의 중보. 새 언약이 무슨 언약일까요? 복음의 언약입니다. 복음의 언약.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복음. 자, 율법은 옛 언약이에요. 옛 언약. 옛 언약은 마귀가 가지고 사탄이 그 율법 조항을 가지고 우리를 정죄합니다. 정죄해요. 그런데 이 정죄에 빠지면 누구도 자기 변명 못해요.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가 주인이 호출한 호출에 떨면서 나는 죽었다. 나는 다 뺏겼다. 나는 이제는 끝났다. 그 끝나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내가 살 길은 어떤 길이냐? 나를 변호해 줄 사람, 나를 중보해 줄 사람, 내 입장을 설명해 줄 사람. 할렐루야. 그래서 그것을 만든 거예요. 그것을. 물론 불의한 방법이긴 하지만 그걸 만든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사람의 자기 입장을, 자기를 변호해 줄 이 중보자를 만들었다는 그 부분이 이 주인이 볼 때 야, 지혜롭다. 소행은 옳지 않지만 의도는 좀 지혜롭다 해서 칭찬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중보자가 누구실까요? 분명하십니까? 그럼 그 예수님을 잘 섬기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너 보던 셈하라 이랬는데 이 셈하라는 것은 아까 종말이 있고 그 종말은 곧 하나님 심판이라고 말했죠. 근데 이 종말이라는 것이 여러분 언제라도 우리에게 올 수가 있다는 거. 이것이 또 우리가 그냥 지나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길 가다가 시장하셔서 배가 고프셔가지고 먹을 걸 찾았는데 길가에 아주 큰 무화과 나무가 이 유대 중동 지방에는 무화과가 굉장히 나무가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굉장히 흔한 나무가 뭐가 있을까요? 뭐 감나무 뭐 이런 나무처럼 가을에 있는 나무처럼 굉장히 무화과 나무가 많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의 열매를 좀 시장하셔서 먹으시려고 나무 밑에 가서 보니까 열매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실망하셔서 그랬는지 지금부터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고 저주하셨어요. 근데 갑자기 무화과 나무가 그냥 말라 죽습니다. 근데 성경은 뭐라고 표현하냐면 시장하셔서 열매를 구했지만 아직 열매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아니더라. 아니 무화과 나무 때가 아니면 열매가 아직 열매 읽을 때가 아니구나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근데 열매가 아직 때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열매를 찾으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뭐 착각하셨나 계절을? 아니면 또 예수님께서 무슨 의도가 있나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는데 어쨌든 무화과 나무 입장에 생각해 보자고요. 아니 아직 때가 아니에요. 때가 아니에요. 아직 열매를 익을 때가 아니라고요. 근데 왜 그냥 지나가시면 되지 열매가 없다고 나를 저주하십니까? 여러분이 무화과 나무라면 억울하죠. 제가 생각할 때 굉장히 억울할 것 같아요. 아무리 합리적으로 생각해봐도 성경은 분명히 아직 무화과 나무의 때가 차라리 그 말 하들 말든지 성경은 이런 묘미가 있어요.
아직 그 말씀을 거기다 기록을 하든 말든지 뭐가 때가 아니라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아, 무화과 나무 열매가 많이 며칠 때인데 열매가 없어. 이 나무는 열매 없는 나무로 하나님이 저주했다. 이렇게 이해되잖아요. 근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어서 저주 받은 나무인데 아직 때가 아니더라. 이거 뭘 얘기는 거냐? 바로 교훈이 뭐냐면 따라합시다. 열매를 하나님은 아무 때나 찾는다. 그 말은 뭘까요? 무화과 나무 입장에서 때가 아니지만 그건 비유고, 이것이 실제로 우리 신앙생활에 적용이 딱 되면 하나님께서 너의 열매를 찾는 때가 정해진 것이 아니다. 따라합시다. 언제라도 부르실 수 있다. 아멘. 언제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환해서 너 하던 일을 한번 좀 따져보자. 세임하자. 너가 지금까지 소문이 여러 가지 안 좋게 들리는데 너가 그 소문이 틀렸다는 것을 나한테 한번 증명해봐라. 내가 너에 대해 뒷줄을 해보니까 문제가 좀 있던데 그것조차도 내가 너의 말 한번 들어보겠다 라고 말할 때 우리 변명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습니다. 없는데 불구하고 있는 것처럼 살고 있다는 거예요. 있는 것처럼 사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야.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내가 내 주인이라고 생각해요. 다시 말하면 이 청지기가, 이 불의한 청지기가 된 이유는 뭐냐면 주인 것을 맡아가지고 내 것처럼 살았기 때문에 불의한 청지기가 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주인님 것을 맡아가지고 내 것처럼 살면 불의한 청지기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인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그리고 주인이 있다 손 치더라도 우리 주인은 나를 안 볼 거야, 계산 안 할 거야, 결산 없어, 끝까지 내 마음대로 하면 돼,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착각이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아멘. 그래서 셈하라 라고 말할 때 무엇을 셈해야 되는가 라고 할 때 몇 가지 정리할 수 있어요. 첫째, 따라합시다. 무엇을 맡았는지. 아멘. 무엇을 맡았는지. 여러분 무엇을 맡았습니까? 뭐 여러 가지 있겠죠. 다 맡은 거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전부 다. 근데 한마디로 말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맡았습니다. 재능이든 물질이든 시간이든 내 몸이든 건강이든 무엇이든 간에 내 생명도 내 것이 아니라 누구 거다? 그러니까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것을 맡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사는 게 이게 문제라는 거죠. 하나님 것이 생각을 안 해요. 자기 거라 생각해요. 그래서 청지기한테 너 원장 가까워봐라 이거예요. 근데 이 청지기가 원장을 변주시켰어요. 자, 원장에는 하나님 것이라고 하는 소유가 하나님 거라고. 그래서 오늘 본문의 1절에 보니까 그가 주인의 뭘 맡았더니 소유를 맡았. 소유. 분명하게 이 청지기가 맡은 것에는 주인이 자기가 아니라고 하는, 자신의 주인이 이 것의 소유주라는 것을 딱 도장에 찍혀 있는 거거든요. 근데 살다 보니까 이게 내 것같이 생각돼가지고 변조시켜버렸어요. 거기다가 주인의 도장 지우고 누구 도장 찍었어요? 자기 도장 찍었어요. 그래서 가까봐라 이거예요. 가까봐라. 계산해보자. 아포티도미, 원장을 갖고 오라는 뜻이거든요. 원장을 가까봐라. 거기 누구 도장 찍혔는가? 네 도장이냐 내 도장이냐, 주인이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지금 무엇을 맡았습니까? 큰 소리로 하나님의 것을 맡았습니다. 이걸 세마자는, 계산해보자는 거예요. 이걸 따져보자는 거예요. 너 지금 가중이 누구 거냐 이거죠. 누구 겁니까? 하나님 것이라는 인식과 하나님 것이라고 고백하는 사람을 하나님 축복하십니다. 다윗이 성전 건축할 수 있는 모든 재정과 백성들과 함께 모든 준비를 다 해놓은 다음에 다윗이 고백하는 그 말이 뭔지 아십니까? 역대상 29장 10절에 내가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다 하나님께 헌금을 드리는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내 것을 드린 것이 아니라 주께로부터 받은 것을 드렸을 뿐입니다. 혹시 여러분 헌금 드리면서 이거 내 건데 하나님께 이거 11주 드리면서 내 건데 이렇게 하는 사람은요, 착각하지 마세요. 다 누구 겁니까? 아멘. 하나님 것을 맡았다가 하나님이 쓰신다고 일부를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우리 자부심이나 자랑이나 무슨 보람 이런 게 사실 들어가면 안 됩니다.
헌금 많이 한 사람은 내가 그래도 헌금을 얼마큼 해가지고 선교도 하고 뭐 교회도 건축하고 내가 이 정도 기여하니까 난 보람 있어, 난 행복해, 뭐 이런 느낌을 갖고 있는 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있는 거 좋습니다. 그렇지만 그거요 조심해야 됩니다. 누구 거다? 하나님 거다. 하나님 거를 맡았다가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렸어요. 무슨 거기 내 보람이 들어가고 내 자랑이 들어가고 뭐 내 공로가 들어가고 무슨 뿌듯함이 들어갑니까? 따라합시다. 당연히, 마땅히. 할렐루야. 그래서 바울이 이 다윗이 고백한 걸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입니다. 아멘. 이럴 때 하나님께서 그래 하고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자기가 자기의 주인이라는 것을 부정하고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그 종을 계속 신뢰하고 계속 믿어주고 계속 축복하시고 계속 더 맡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착각 있는 거예요. 이게 다 내 것이라고. 그래서 원장 가져봐라. 거기 누구 동 찍혔는가. 여러분 가끔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부터 맡은 것의 원장에 누구 동 찍혔는가. 내 몸은 누구 것이고 내 시간 누구 것이고 내 건강은 누구 것이고 내 물질 누구 것인가. 욥이 위대한 것이 뭔지 아십니까? 그 있던 재물 다 날아가고 8명의 자녀들 다 죽고 아무것도 없는 그 자리에서 그 욥이 뭐라고 말? 사탄은 야 이래도 하나님 찬양할래. 욥은 뭐라고 말합니까?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신 분도 하나님이시니 할렐루야. 여호와 이름에 찬송을 받으실지어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들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따라합시다. 맡은 것에 대해 얼마나 충성했는가. 이 본문에 나오는 이 청지기는 불충성했죠. 불충성하는 청지기 소유를 낭비합니다. 낭비는요 잘못 사용도 하지만 이 일을 하지 않는 것도 낭비예요. 주인이 이 종에게 맡길 때는 그 재물을 가지고 부지런히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이 증식시키고 더 주인을 이롭게 하고 더 주인에게 유익되도록 하기 위해서 일을 맡긴 거잖아요. 그럼 그걸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일해서 더 많은 것을 남겨서 주인에게 드려야 이 종은 사명을 완수하는 거 아닙니까? 달란트 비유 가운데 보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가 있는데요. 1달란트 받은 사람만 야단을 맞습니다. 그때 야단 맞을 때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악하고 게으른 종, 게으르다라는 말을 해요. 이 게으르다는 말이 뭐냐면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1달란트 받은 사람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1달란트만 남겼으면 칭찬을 그대로 받아요. 2달란트 받은 사람은 2달란트 남겼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5달란트 남겼어요. 여러분 결과물을 가지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과정입니다. 넌 1달란트 받았으면 1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하고 2달란트 받았으면 2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하고 5달란트 받았으면 5달란트만큼 최선을 다하고. 그래서 여러분 각자에게 역량과 은사와 재능에 따라서 하나님은 각각 달란트를 맡긴 거예요. 그 맡긴 거에 대해서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했느냐. 아멘. 하나님은 1달란트 맡은 자에게 5달란트 맡은 것처럼 결과물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2달란트 맡은 자에게 너는 왜 2달란트밖에 못 가졌어? 이 사람은 5달란트 이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역량에 따라서 최선을 다하면 그 결과에 상관없이 하나님은 칭찬하시고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 아무것도 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그걸 낭비라고 말하잖아요. 낭비.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허투게 쓰고 잘못 사용하고 또 그것을 규모 있게 잘 관리해서 주인에게 이득이 되어야 하는데 주인에게 손해를 끼치는 이런 청지기에 대해서 여러분 충성하지 못한 자로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면 여러분 인생을 최선을 다해서 사시기 바랍니다. 최선을 다했는가? 최선을 다했는가? 결과에 상관없습니다. 결과에 상관없이 어떤 결과물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했는가? 이걸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양육의 교인으로서 또 직분자로서
최선을 다했는가? 우리 성가대원들 여기인데 나는 성가대원으로 최선을 다했는가? 주일학교 교사로 최선을 다했는가? 여러분 어느 분이 예배 시간에 꼬박꼬박 졸고 있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졸고 있어요. 또 졸음이 오는 분은 좀 깨달으시라고 또 하는 얘기니까요. 졸고 있어요. 옆에서 아유 집사가 내가 왜 이렇게 졸아? 권사가 장로가 이렇게 졸아? 아유 하고 평가를 그렇게 하겠죠 사람들은. 근데 그분이요 어젯밤에 야근을 했습니다. 밤새도록 직장에 일을 했어요. 오늘 딱 퇴근하고 나니까 주일 일부 예배 시간이에요. 내가 오늘 주일인데 이대로 가서 씻고 쉴 수 있지만 그래도 주일이니까 예배 드리고 가야지 하고 교회로 왔어요. 앉아오니까 꼬박꼬박 졸음이 옵니다. 여러분 그 부분을 하나님 어떻게 평가하실까? 나도 담임 목사도 저 왜 이렇게 졸지? 옆에도 이렇게 졸지 하겠지만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최선을 다하는구나. 왜 집사님 오늘 교회 안 나왔어요? 목사님 제가요 뭐 이만저만 저만저만 해가지고 못 나갔습니다. 그거 이해가 안 될 때가 많아요. 조금만 최선을 다하면 얼마든지 교회 나올 수 있어요. 시간 조정하고 조금 하면 얼마든지 하나님 일을 감당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는 거예요. 우선순위가 달라요. 우선순위가 먼저 내일이고 하나님 일은 그 다음이에요. 시간 쓰는 것, 물질 쓰는 것 다 우선순위가 하나님 일은 다음이고 그 다음에 내일이 먼저예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했다는 말 하기가 참 어려울 때가 많아요. 우리가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오늘 부지런히 일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악하고 게으르다는 것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맡은 것 그것에 대해서 나는 얼마나 충성 즉 최선을 다했는가를 하나님 앞에 세임해야 될 때가 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런 것들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설 때 사실 내 입장을 다 이렇게 하나님께 변명하겠지만 이 변명이 되지 않아요. 그런데 중요한 게 여러분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변호해 주는 변호사가 계신데 바로 그분이 나의 중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 주님의 변호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칭찬받을 줄로 믿습니다. 가끔 드라마에 보면 경찰이 들이닥칩니다. 어떤 피의자에게 연행하려고 할 때 잠깐 영장 내놓으세요. 영장 딱 제공합니다. 그러면 이제 뭐 빼도 박을 수 없잖아요. 판사 영장이 떨어졌으니까 이제 체포돼서 가야 되는데 잠깐 저는 변호사가 올 때까지 응할 수 없습니다. 이런 말을 해요. 누가 올 때까지? 그러면요 경찰 더 이상 진행 못합니다. 이 사람의 변호사가 있습니까? 변호사 있습니다. 그럼 변호사를 통해서 앞으로 말하겠습니다. 변호사가 제 입장을 대변할 겁니다. 그리고 변호사는요 전폭적으로 이 사람 잘했냐 못했냐 따지지 않습니다. 누구 편이 되죠? 그 피의자 편이 돼서 법적으로든지 상황 설명을 하고 하게 되죠. 여러분 그 하나님의 법정에서 오늘 심판대 앞에서는 호출명이 떨어 심판 앞에 설 때 그 법정에 갈 때 여러분 위대하신 변호사를 대동하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이미 그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 구원받으리라는 이 복음의 말씀 속에서 영접한 자 그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축복의 그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서게 될 때 우리의 중보자 변호사인 예수님께서 우리를 변호하여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이고 오늘 이 불의한 청지기는 여러분 홀로 가서 변명하려고 하다가 안 될 것 같으니까 쫓겨날 것 같으니까 나를 변호해 줄 사람 나의 중보자를 만드는 그 행위를 오늘 지혜롭다고 칭찬한 것처럼 여러분 신앙생활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의 법정에서 심판받아 마땅할 인생들이지만 그러나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위대한 변호사를 하나님께서 나에게 세우셨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기쁘게 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일에 따라합시다. 최선 다합시다. 최선 다합시다. 아멘. 피의자가 자기 변호사를 신뢰하지 못하면 변호가 되겠습니까? 자기 변호사에게 모든 걸 다 내놓지 않으면 되겠습니까? 자기의 비밀도 다 내놓아야 변호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주님 앞에는 늘 막힘없이 숨김없이 다 내놓고 약한 것 부족한 것 다 내놓고 주님께서 여러분 하나님의 법정에 설 때 주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하나님께 말씀하실 것을 믿고 기대하시면서 이 땅에서
최선을 다해서 주를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세상을 살게 하시고 또 우리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어느 날 최종 결산에 나를 부르실 때뿐만 아니라 지금 순간순간 나를 내 양심에서 하나님 앞에 서게 할 때 하나님 나는 내 입장을 무엇으로도 변명할 수 없고 변호할 수 없는 죄인임을 고백하고 나의 영원한 참된 중보자이시고 변호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하고 주님을 믿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최선을 다하는 삶이 되고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